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삼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3장.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의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5장.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이르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든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6장.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로마에서 1차 투옥되었다가 풀려남으로 그가 원했던 스페인 전도를 하고 다시 소아시아 지방을 방문합니다. 그때 바울은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하였으며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로 다시 잡혀와서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기록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교회가 아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디모데와 그레데에 있는 교회를 돌보는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의 주된 관심은 에베소의 거짓 교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들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1장과 4장, 6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 즉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런 행실은 기도, 여자의 역할, 교회의 지도력과 과부, 돈에 대한 태도 등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과 디모데의 목회적 행실, 이 두 가지가 디모데 전서를 구성하고 있는 중심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에 머물도록 하였는데 그 이유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신학자들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로 추정합니다. 5장 17절에서 보듯 당시 장로들 중에는 가르치는 자가 있었고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고별 설교를 할 때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중에서라는 것은 장로들 중에서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이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로 스스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지만 실은 말도 안 되는 신화와 족보 이야기로 만들어서 한낱 논쟁거리나 만들고 헛된 말을 하고 있기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주장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반대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즉 복음을 통해 주어진 교훈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이지만 율법은 범죄한 자들을 정죄하기 위해 있다고 말함으로써 율법으로 의를 이루거나 선한 삶을 행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4장에서 이 거짓 교사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행하는 자들이며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주장하는데 아마도 성에 대한 부정적 생각에 금욕을 주장하고 구약의 정결법을 오해해서 가르친 것으로 보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보듯 당시에 이런 생각들은 흔한 것이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금욕에 대해 바울은 이미 골로새서에서 지혜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거짓 겸손을 만들고 욕망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또 음식에 대한 금기에 대해 바울은 4장 4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며 따라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과 달리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형제들을 가르치고 자신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가 아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만 있을 뿐
생명을 주지 못하는 반면에 경건은 현세와 내세의 생명까지 약속해 주기 때문입니다. 6장에서 다시 등장하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대해 바울은 다시 한번 1장에서 언급한 것을 반복하며 그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이며 교만하여 그 결과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다투는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의 동기를 보면 검역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경건을 돈을 벌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폭로합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신실하고 좋은 성품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탐욕이라는 동기로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므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라고 디모데에게 결론적으로 요약합니다. 쓸데없는 논쟁에 휩쓸리지 말고 바른 교훈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의 가르침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도 권면합니다. 먼저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로 인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믿는 자들의 본이 된 것을 언급하면서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의 일꾼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것을 명령합니다. 이와 달리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무엇보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를 할 것을 명령합니다. 기도의 대상에 있어서 바울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임금과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까지 기도하여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며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므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어떻게 지도력을 행해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2장에서 바울은 지도력에 있어서 권위를 행하지 말아야 할 자를 언급합니다. 바울은 여자들이 남자들 위해서 가르치고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금합니다. 이것은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여자가 그 후에 창조되었다는 것에 찾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바울 서신에서 보듯 가정에서의 남자의 머리됨이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3장에서는 감독과 집사를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지도할 자들이 누구이며 그들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할지를 가르쳐줍니다. 감독과 장로는 종종 신약에서 서로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으며 같은 직분에 대해 다른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감독하는 것인데 반해 장로는 나이에 따른 성숙함과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일을 통해 인도하는 영적인 목자 역할이 부각됩니다. 5장에서 장로는 잘 다스리는 자이며 교회의 행정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일부 장로들은 말씀과 설교에 헌신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장로의 선택은 매우 신중해야 하기에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정결해야 하며 죄에 빠진 경우 두세 사람의 정인을 통해 죄를 확정하고 회중 앞에서 꾸짖어 본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집사는 초대교회에서도 보듯 교회의 가부들에게 매일 구제하는 것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집사의 임무는 궁핍하고 연약한 자들을 육체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돌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격에 있어서 장로와 유사하나 장로들과 달리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사의 자격을 말하는 중에 3장 11절을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는 구절이 뜬금없이 등장하는데 아마도 가난한 자들, 즉
과부들을 돌보는 집사들을 돕는 여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5장에서 바울은 과부로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자를 언급하면서 그 자격을 설명하는데, 이것을 보면 그들은 교회의 과부들이나 다른 여인을 섬기게 될 때 그 집사를 돕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로 보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과부들에 대해 잘 돌볼 것을 명령합니다. 5장 1절에서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고 말하는데, 이 참 과부는 외로운 자, 즉 그들을 돌볼 자녀나 손주가 없는 자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돌볼 자가 없기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경건한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들을 돌볼 책임이 있고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다면 그들은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넷째로 바울은 돈에 대한 적절한 태도와 사용에 대해 가르칩니다. 바울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자들은 유혹에 빠지고 탐욕에 사로잡혀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마침내 영원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이며, 돈을 따라가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격심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인 삶의 방식은 자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건으로 표현하고 큰 유익을 준다고 말합니다. 바울에게서 자족이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하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모든 것에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도록 하라고 명령합니다. 한마디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잘 베푸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기초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국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 재구실도 못하면서 함부로 하다가 큰일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선무당이라는 것은 아직 완전한 무당이 아닌 서투른 무당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무당이 아니라 선장로가 율법을 가져와서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하는 바람에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어떤 사람은 에베소 교회에서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가르치는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8절에서 바울이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인용하고 사용하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 계속 논쟁과 변론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어와 족보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일로 인해 그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투기와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공허한 말장난으로 사람들 사이에 말싸움을 일으켰고 이것은 교회에 그 어떤 유익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증거하려고 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바울이 가르치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전혀 다른 열매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은 복음입니다. 6장에서 바울은 다른 교훈과 반대되는 교훈에 대해 바른 말이라고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이 아닌 것을 가르치고 있었고, 그렇기에 그들이 맺는 열매도 무엇입니까? 나쁜 열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서신을 보면서 또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도 바울이 경계시키는 것을 보면 이방인 교회는 끊임없이 거짓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었고 이 거짓된 진리에 엄청난 유혹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되고 재미도 있고 위로도 되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왜곡된 말씀이 선포되어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 살게 되면 그것은 그 한 사람의 문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은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에베소 교회에서도 보듯 교회 안에서 분열을 가져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복음에 대한 거부를 일으키거나 혹은 바른 진리를 다시 받아들이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진리가 가져오는 그 파괴의 힘에 대해 우리는 늘 조심하고 바른 진리를 굳게 세우는 일을 교회가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묵상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나의 삶에 바울이 말한 그런 경건의 삶이 없다면 지금 내 마음에 담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은 것을 우리는 삶에서 열매맺습니다. 내 머리에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 오늘 하루의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바울이 말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사랑은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결과물입니다. 그런데도 온갖 잡다한 생각들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보고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시간에 쫓기는 삶을 그대로 방치하면 나는 매일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1분이라도 잠시 뛰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 정도 시간으로 그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가속으로 달리는 차량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고 브레이크부터 밟기 시작해야 합니다. 한 번으로 되지 않게 여러 번 계속 밟아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시간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선한 삶을 살기 전에 선하신 하나님이 그 심령에 있어야 합니다. 선한 삶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 일어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1분이라도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다스리시도록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그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사랑이라는 귀한 열매를 꼭 맺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고민과 불안과 염려로 채워져 있고 시간에 쫓기며 방황하는 영혼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이 열매 맺고 열매가 내 삶을 인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멈추고 마음을 청소하고 하나님의 인재의 시간으로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평화가 내 마음을 차지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에 이제는 하나님에게 맡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일 가운데 브레이크를 걸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시간을 통해 성령의 큰 위로들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